오늘은 사사기 9장 22절부터 57절까지 조금 긴 말씀을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진실과 의로움을 버린 사람들은 스스로 멸망한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진실과 의로움을 버린 사람들 스스로 멸망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서 아시겠지만 크게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아비멜렉, 그리고 또 하나는 세겜 사람들 둘입니다. 진실과 의로움을 버렸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요담이라고 그 기드온 여룻바알의 마지막 막내 아들이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나무들이 왕을 뽑는 이야기예요. 세겜 사람들아 들어라 그러면서 그리심산에서 외치죠. 세겜 사람들아 들어라, 이 이야기를 좀 들어봐라. 왕들을 뽑으려고 나무들이 가는데 결국은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다 그것들을 거절해요. 하지만 가시나무가 자기가 왕이 되겠답니다. 가시나무가 연기를 하죠. 정말 내가 진짜 나를 왕으로 부르는 거야? 연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요. 자기 그늘에 와서 거하래요. 가시나무에게 무슨 그렇게 그늘이 많습니까? 잎이 넓은 나무도 아니고 키가 높은 나무도 아닌데 자기 그늘 아래 와서 거하라고? 굉장히 연기도 잘하고요. 그리고 뻥도 심합니다. 게다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너희가 그러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 몽땅 다 살라버리겠다. 협박도 합니다. 그러니 연기 잘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리고 거짓말도 잘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요담이 뒤에 가서 얘기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너희들이 했던 일들이 정말로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물어요. 너희가 진실하고 의로우냐? 가시나무가 한 것도 진실하고 의롭지 않아요. 가시나무는 진실하고 의롭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은 그 나무들도 진실하고 의롭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뻔히 보이죠. 가시나무 아래 거할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그 말을 듣고서 그대로 갑니다. 폭력적인 협박들, 그 이야기들 하는데 그 폭력이 자기에게는 임할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다른 곳들로 향할 것 같으니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가시나무도 불의하고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 이들도 불의합니다. 그들은 진실하지도 그리고 성실하지도 않습니다. 요담이 묻는 거죠. 너희가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너희가 정말로 진실하고 의롭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네 이웃들을 향해서 진실하고 의롭다면 거기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할 거다. 너희가 아비멜렉을 대했던 게, 그리고 기드온의 집안을 대했던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즐거움이 가득하겠지만 진실과 의로움이 아니라면 너희들 서로가 서로에게 불이 나서요 그냥 몽땅 다 너희들은 망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 한 중간에 여기 이 이야기를 들려요. 진실과 의로움이 있느냐는 거죠. 점점점 악해지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 세상의 이유가 여기 요담의 입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들려요. 요즘 세상이 다들 그래요. 사람들은 모든 시대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간다고들 말한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냥 모든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우리도 다른 세대들과 똑같이 그 정도일까? 그 정도보다는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어두워져 가고 그리고 더 많이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아주 급속하게 점점 아래로 내려가 같은 이 시절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 한 중간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은 너희가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진실하고 의로우냐? 너희가 진실하고 의로우냐? 너희의 이웃들은 또 너희를 향하여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물어요. 너희가 진실하고 의롭다면 즐거울 거예요. 하지만 진실하고 의롭지 않다면 너희가 서로에게 불이 나와서요 너희들은 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리막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리는 건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렇죠.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래요. 요담의 저주, 요담이 했던 말, 사실은 저주이기는 하나 묘하게도요 요담은 이 이야기를 그리심산에서 합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두 산에 모세가 서라고 그러죠. 그리심산에 지파들을 따로 세우고 또 에발에 따로 세워요. 그래서 서로 마주보게 하고요 그 산과 산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에 있는 바로 그 말씀들입니다. 그리심에서는 축복을, 그리고 에발에서는 저주를 말하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죠. 요담은 그리심산에 서서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마지막에 보면 저주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심에서 전하는 말이 저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심산에서 전하는 말은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슬픈 이야기예요. 그리고 엄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 이야기는 그리심산에서 이야기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는 복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이 말씀을 들어요. 슬픈 이야기고요, 그리고 엄숙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고 온갖 폭력으로 가득한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하시고 너무 주저앉지 마셔. 저주의 이야기를 들으는 것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심산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그리고 인도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보시죠. 오늘 이야기는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너무 파란만장해요. 온갖 이야기들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요 굉장히 재밌고요, 이야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이야기를 잘 읽다 보면요 뭔가 좀 웃게 됩니다. 킥킥거리고 웃게 돼요. 코미디 같은 이야기예요. 어쩌면 아주 즐겁게 박장대소할 수 있는 코미디는 아니고 조금은 슬픈 좀 깜깜한 블랙 코미디처럼 이야기가 돼 있어요. 또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그 슬프고 엄숙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죠. 한번 쭉 따라가면서 이야기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저주한 지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이 지났어요. 그 3년 동안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요 제대로 즐겁게들 지냈을 겁니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전체에 아주 공식적인 왕은 아니었어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고 다닐 만한 거의 왕 비슷한 능력을 아비멜렉이 가졌어요. 거기에 뒷배가 되어준 사람들이 세겜입니다. 왜냐하면 세겜의 후원, 경제적인 후원과 아니면 무슨 정서적인 후원으로 이 아비멜렉이 다른 경쟁자들이 될 수 있는 기드온의 여룻바알의 아들 70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러니 요 사람들 세겜과 아비멜렉은요 서로 꿍짝꿍짝하면서 3년을 잘 지냈어요. 그리고 더 잘 지낼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왜 하나님이 악한 신을 보내셨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24절이에요.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으셔요.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에게 물으셔요. 또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셔요. 그 사람들의 포악과 학살을요 돌아가게 하십니다.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그 악이 돌아가게 하셔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보통 정의라고 부릅니다. 정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가 되는데 설명이 되는데 그 중에 정의에 관한 하나의 정의는 그 사람에게 합당한 몫을 돌려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대가를 주는 게 정의입니다. 일 안 한 사람이 무언가를 가져가는 거 그건 정의는 아니에요. 왜? 합당한 몫이 아니죠. 여기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요 그들에게 합당한 몫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쩌면 무고한 70명을 그 한 반석 위에서 때려 죽인 사람이고 그리고 그 죽이는 일에 함께 동조하고 그 일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무슨 대단한 명분이 있어서 그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의 욕심이죠. 아비멜렉은 자기의 욕심이에요.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쩌면 갖지 못할 것을 가지고 싶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가지겠다는 사람이 아비멜렉이고요. 세겜 사람들은요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돼요. 아무래도 우리 동네에서 태어나고 그 어머니가 여기 세겜에 있고 그 외갓집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에게 아무래도 유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을 그 유익을 생각하면서 그 악한 일들을 용인합니다. 내게 유익이 된다면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상관없어요. 상관 안 할 뿐만 아니라 은근히 도와줍니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도와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의 머리로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셔요.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십니다. 은혜 베푼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으셔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니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그럼 하나님이 상을 주실까요? 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세상이 그렇게 갈 거라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어쩌면 악한 사람들은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어차피 세상은 정의롭지 않고 제 몫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흘린 피와 그리고 잘못된 악들을 그 사람들에게 몽땅 다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셔요. 하나님이 그 악을, 그 피 흘린 것을 그냥 두지 않으셔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데요,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습니다. 수많았던 무고했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죽음의 그 피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셔요. 그 모든 것들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데요, 아벨의 피가 부르짖고 온갖 무고했던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피가 부르짖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그 아들의 피가 그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 그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겠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하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공의를, 하나님이 정의를, 합당한 것을 합당한 데 돌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에 그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거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는 이야기가 너무 파란만장하고요, 그리고 온갖 것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있었던 이 말씀과 제일 뒤에 있는 이 말씀을 잊기가 쉬워요. 인생에 너무 오르막과 내리막이 재밌기도 하고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숨차게 하고 우리를 정신없게 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 22절부터 24절에 있었던 말씀, 그리고 57절에 있었던 그 말씀, 앞과 뒤에 그 모든 것들을 싸매고 계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정의를 우리가 잊을 때가 많습니다.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죠.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목마르고 지치고 정신 없을 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그것들을 제대로 갚으신다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 저 멀리가 있습니다. 그냥 당장이 급한 거죠. 당장이 속상하고 당장이 마음 아프고 당장이 억울하고 당장이 두려우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 시작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 숨찬 일 많고요, 그리고 너무 헉헉될 만큼 정신이 없어서 우리가 그 삶에 그냥 빠져 들어갈 그런 시절들을 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 온전히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품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제는 그 일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공의로 다스리실 거예요. 평강의 왕은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 땅부터 하나님 얘기는 안 나와요. 여호와 얘기도 안 나와요. 제일 마지막 56절, 57절에 갈 때까지요, 하나님 이야기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선가 하나님 이야기가 막 들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놓치시면 안 되고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왜? 아침과 저녁 그 사이에는요, 수고하고 애쓰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당하고 또 저리 당하는 온갖 파란만장함이 그 하루 전체를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하루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여러분들 다 이렇게 끌어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무슨 이야기가 일어나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준치니 세겜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어요. 다른 특별한 이유 없어요. 그냥 세겜은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왜 그래요? 원래 세겜은 배반을 잘합니다. 원래 세겜은 배반을 잘해요. 여기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요담이 그랬죠. 너희가 진실하고 의로우냐? 너희가 여룻바알의 집안에 대해서 진실하고 의로우냐? 세겜은 여룻바알에 대해서 진실하고 의롭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배반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신을 내어놓았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붙잡았던 것을 그냥 놓으셨을 뿐이에요. 세겜은 자기의 악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려고 거기다가 무슨 물이랑 시멘트랑 해가지고 거기다 막 갖다 부으신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쓱 놓으시면요, 바로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그냥 굳어져 가는 사람이다. 놔두면 굳어집니다. 세겜은 배반 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악한 신을 보내셨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어떻게 막 그 사람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배반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배반이, 이 사람들은 쉽습니다. 그냥 배반해요.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매복시키기 시작해요.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요, 그리고 무릇 그 길을 지나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겁탈이라고 해서 꼭 무슨 성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에 가는 사람들, 아비멜렉을 부욕해 하는 여러 무슨 경제적인 활동들,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빼기 시작해요. 매복하고 빼앗고 강탈하고 겁탈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고해요. 아비멜렉은 이제 알죠. 세겜이 이상한 짓을 하네. 그러면서 아비멜렉도 어떻게 해요? 점점 마음이 끓어오릅니다. 세겜은 아비멜렉을 향한 충성, 아비멜렉을 향한 성실함이, 진실함이 깨져요. 아비멜렉도 그 진실함과 의로움, 성실함이 깨집니다. 그 성실함이 깨지기 시작하는데 하나 또 촉발되는 사건이 있어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에 옵니다. 세겜에 와가지고요, 이 사람 가알은 굉장히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왜 의뢰했을까? 갑자기 그냥 딴 동네에서 가알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세겜이 가알을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뭐랑 비슷해요? 세겜이 아비멜렉을 의뢰했던 것, 신뢰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아비멜렉이 전쟁의 영웅도 아니에요. 대단한 거 한 것 없어요. 그냥 자기의 외가가 거기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도 내 외가가 여기니까 내 편이 되어달라고 그냥 그 말에 세겜은 홀딱 넘어갔어요. 여기 가알이 옵니다. 가알이 도대체 누군데 세겜이 이 사람을 의지합니까? 말씀을 조금 보면요, 그냥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알이 오니까요,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해요. 그러니 가알이 잘하는 거요, 먹고 마시는 거 잘해요. 사람들과 노는 거 잘해요. 그리고 사람들과 저주하는 거 잘해요. 사람들이 그런 가알을 신뢰합니다. 가알에게 무슨 진실함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이 사람이 의롭습니까? 그런 거 증명된 거 없어요. 성실합니까? 아니요, 그런 거 증명된 거 없어요. 가알은 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요, 그리고 그 신전에 들어가는 거 그거 어려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가서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욕하고 이거 잘합니다. 아무것도 선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세겜이 좋아합니까? 아니요, 그냥 세겜이 좋아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럴 리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진실하고 의롭고 성실한 사람들보다는요, 어쩌면 가알 같은 이런 사람들 더 좋아합니다. 안타깝지만 요즘은 그런 일 코로나 때문에 좀 덜하지만요, 우리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요, 옥장판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런 거죠. 포도주 걷어다가 먹고 그런 거 욕해요. 무슨 며느리 욕도 하고 정부 욕도 하고 욕도 하고 낄낄거리고 깔깔대시고 또 즐겁게 놀고 이러시다가 하는 거예요? 옥장판을 쓱 가져다 주시는 거죠. 사람들 좋아합니다. 안타깝게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요, 그거 안 사주면 미안해해요. 아이고, 내가 하나라도 팔아줘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 더 줘보라고 내가 가서 한번 얘기해 본다고 그러고 가져가요. 진실됨과 의로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 놀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세겜은 가알에게 마음을 줘요. 왜? 세겜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배반하기 쉬워요. 그리고 배반하기 좋아해요. 그리고 진실과 의로움, 그것들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냐고.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냐고 선동합니다. 그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왜 여룻바알의 아들 70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되냐고. 내가 내가 세겜 사람 아니냐고 아비멜렉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알은 어쩌면 그 동네 세겜 하몰의 자손이었는지도 몰라요.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 다음에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29절,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이런 거죠. 세겜 사람들, 당신들만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에게서
자유를 줄 텐데, 훨씬 더 잘 살 텐데. 연기예요. 아하,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연기력 좋습니다. 내가 아비멜렉을 제하였으리라. 아비멜렉을 내가 처치해 줄 수 있었을 텐데. 흘려가면서 얘기했겠죠. 세겜 사람들은 귀가 번쩍 들렸어요. 왜? 이미 아비멜렉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배반하고 염탐하고 매복하고 아비멜렉과 틀어졌는데, 가알이라는 사람이 와서요 막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내가 이 군세만 있으면, 세겜 이 정도면 내가 아비멜렉을 이길 텐데, 뭐 이래요. 사람들이 마음이 혹합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아비멜렉에 그 다음에 내가 아비멜렉을 제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이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비멜렉에게 말한대요. 이거 연기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앞에 있는 것처럼 딱 뭐라고 얘기해요? 내 군대를 더하고 나와라. 아비멜렉, 네 군사를 데리고 나와. 아비멜렉은 없는데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이에요. 그냥 딱 봐도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비멜렉 없는 데서 아비멜렉 나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사람들만 있었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그러고요. 즐겁게 먹고 얘기하고요. 그 사람 가알이에요. 여기에 진실과 의로움, 요담이 얘기했고, 요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진실함과 의로움이 가알에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뭐예요? 이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언제와 똑같아요? 아비멜렉을 받아들여서 아비멜렉과 함께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세겜은 진실하고 의로웁니까? 아니요, 세겜은 진실하고 의롭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알도 진실하고 의롭지 않습니다.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겜에 있었던 장관이 있었어요. 아마 누구죠? 아비멜렉이 거기에다 세워놨던 뭐 그런 공무원일 겁니다. 스불이 그 얘기를 들어요. 스불이 그 얘기를 듣고 아비멜렉의 사람을 보냅니다. 가알이라는 이 이상한 사기꾼이 와서 세겜을 흔들어 놓는다고, 이거 안 되겠다고, 와서 우리를 치라고 매복하고 있다가, 처음에는 세겜이 매복했어요. 이제는 아비멜렉에게 스불이 얘기합니다. 오셔서 매복하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가알이 나갈 거예요. 성문 밖 앞에, 성문에 나갈 거예요. 성문 앞에 있다는 건요, 여러분들 뭐 룻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성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대장입니다. 거기서 뭔가를 판단하고 대장이 돼요. 어느샌가 가알이 세겜의 대장이 돼 있어요. 가알이 성문 앞으로 나갈 거다. 그때 매복하고 있다가 쳐들어오면 된다고. 아비멜렉은 그 이야기를 들어요. 스불의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뻥쟁이 하나가 와서 세겜을 흔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아직도 뭐 세겜이 아비멜렉을 치러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어쩌면 가알은 처음서부터 군대를 이끌고 아비멜렉을 치러 갈 생각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스불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이제는 아비멜렉이 매복하기 시작합니다. 세겜 성 앞에 와서요 매복을 해요. 네 군데로 매복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말로 아침이 되니 가알이 성문 앞에 나와요. 성문 앞에 나왔는데 아비멜렉 군사가, 그 같이 왔던 아비멜렉 군사가요 뭔가 작전을 좀 잘 못 알아들었나 봐요. 어느 한쪽이요 이렇게 쓱 일어섰어요. 일어섰으면 안 되는데 가알이 보고서요 저기서 뭔가 사람이 내려오는 것 같네. 그러니까 스불이 옆에서 이제 꼬드깁니다. 그럴 리가 있냐고. 아니라고. 그냥 산 그림자, 해가 뜨니까 산 그림자겠지요. 뭐 그러냐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점점 매복했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가알이 사람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그때서야 스불이 얘기합니다. 너 말했던 거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비멜렉 와봐야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네 말한 입이 어딨냐고.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니 뭐 또 가알이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성문 앞에 이미 나왔는데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데리고 아비멜렉과 싸우러 나가요. 가알은 뻥쟁입니다. 이길 리가 없어요. 아비멜렉에게 쫓겨갑니다. 가알이 죽었다는 말도 없어요. 아마 가알은 이미 도망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40절입니다. 아비멜렉에게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서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 형제를 쫓아내어 세겜에 거하지 못하게 하더니, 가알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 사실은 세겜에서 일어난 일이요 무슨 군사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저기 아비멜렉에게 선전포고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알이 그냥 술 먹고 뻥치면서 그런 거죠. 이 군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아비멜렉을 이겼을 텐데. 아비멜렉 나와라. 너 그거 갖고는 안 되고 더 힘세서 나와야지 나랑 될 거야. 뭐 그 정도 얘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 세겜도요 자기들이 가알이라는 사람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린 걸 알아요. 그리고 나가서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 정도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실은 뭔가 군사적인 일이 전면적으로 일어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42절에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고하니라. 별일 없었던 것처럼 다음 날이요, 세겜 사람들이 그 성에서 농사를 지려고 밭으로 나와요. 아비멜렉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을에 그 이야기를 들은 거,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비멜렉이 아는 건 뭐죠? 이 세겜이 매복하고 있다가 자기들과 아비멜렉과 관련된 일들을 살피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겁탈한 것, 그것을 아비멜렉이 알아요. 그러니 세겜에서 가을의 그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비멜렉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밭으로 나와요. 아비멜렉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매복하고 있다가 그 백성을 쳐서 죽입니다. 43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대로 나눠 밭에 매복하였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때는 앞으로 달려가서 성문 입구에 서고 그 나머지 두 때는 밭에 있던 모든 자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가알과 싸웠을 때는요, 40절 보셔요. 아비멜렉에게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서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요. 거긴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뭐 상에서 엎드러졌대요. 상에서 엎드러진 사람들이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지만 첫 번째 가알과의 싸움은요, 별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사람들이 밭으로 나왔을 때는 얘기가 달라요. 아비멜렉은 자기 말처럼요, 어쩌면 이 사람은 불같은 사람이에요. 분노가 점점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어요. 가알을 깨뜨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날 밭으로 나온 세겜 사람들을 몽땅 다 잡아 죽입니다. 죽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45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그리고 나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종일토록 그 성을 취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읍을 헐고 그리고 소금을 뿌립니다. 아주 그냥 뭐라 해야 되죠? 아주 그냥 박살을 내는 거예요. 세겜을 아주 박살을 냅니다. 처음에는 세겜과 즐거웠어요. 3년을 하나님의 악한 신을 그들에게 두매 세겜이 아비멜렉을 배반해요. 그리고서는 아비멜렉을 매복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살피고 거기서 뭔가를 조금씩 빼앗기 시작해요. 진실과 의로움이 깨지기 시작해요. 아비멜렉은 세겜을 향해서 진실과 의로움으로 대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아비멜렉도 숨어와요. 원래대로 가면 가서 물어봐야죠. 너희가 어떻게 가을 그 말도 안 되는 사기꾼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나를 모욕하는 일에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야 돼요. 하지만 아비멜렉은 그런 거 물을 생각 없습니다. 왜? 벌써 관계는 깨졌다는 걸 알아요. 진실되게 대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의로울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이전에 내가 70명의 형제를 죽인 것처럼 이제는 뭐 외가댁 쪽이죠. 외가댁 쪽에 있는 그 모든 성읍을요, 그냥 다 박살을 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산당의 보장으로 들어가요. 세겜 망대라는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신전의 보장, 어쩌면 뭐 지하 밀실, 숨을 만한 곳, 그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세겜과도 별로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가알과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도 이 사람 아비멜렉은 그리로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찢고 그것을 가져 자기 어깨에 메고 그리고 쫓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의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기드온과 비슷해요. 기드온이 7장에서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횃불과 항아리 그리고 나팔을 드는 거, 그것들 깨고 부을 때 너희들 내가 하는 걸 잘 봐라. 7장 17절 얘기한 것처럼 기드온에 했던 일을 아비멜렉도 똑같이 합니다. 너희도 내가 하는 거 보고 배워라. 나 산에 가서 빨리 나무들 했다가 그거 들고 어깨에다 메고 지금 와라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 불을 놓습니다. 모든 백성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보장에 대어놓고 그곳에 불을 놓으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대략 1,000명이었더라. 사람 1,000명이 죽었대요. 이게 지금 같은 시절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언제예요? 지금부터 한 3,300년 전이에요. 인구가 지금의 뭐 한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니 이거 10배로만 해도요 10,000명이요. 아니 10분의 1이 뭡니까? 인구가 작았을 때 이 1,000명이 죽었어요. 아마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살하는 일을 누가? 아비멜렉이 한 겁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을 그렇게 무너뜨려요. 아비멜렉의 불은요 거기서도 꺼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가요. 데베스에 대하여 그것을 진치고 또 그것을 취합니다. 성중에 망대가 있어요. 망대가 나오자마자 또 아비멜렉은 자기가 했던 작전이 생각나죠. 또 나무 갖다가 불 지르려고 이제 그 데베스 망대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맷돌 아래짝도 아니에요, 맷돌 윗짝입니다. 왜 맷돌 윗짝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맷돌 윗짝이에요. 이게 묘합니다. 맷돌 윗짝을 가지고 갔어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왕권의 시작이 반석 위에서였어요. 반석 위에서. 어떤 반석입니까? 그 오브라에 있는 반석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어쩌면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그 사명을 받았던 그 반석이었는데, 아비멜렉은 자기의 사명, 그렇죠? 자기의 운명을 거기 오브라 반석 위에서 시작해요. 아버지 기드온은 여호와의 불로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과 자기의 숙명, 해나가야 되는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는데, 아비멜렉은 어디예요? 바로 그 반석 위에서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걸어갈 길, 그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밑에 반석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서 불이 나왔고요. 또 자기는 그 위에 형제들을 놓고서 형제들을 죽였어요. 반석 위에서 70명을 어떻게 죽였을까? 잘 모르겠어요. 조금 제가 흉측하지만 칼로 그냥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그냥 망치로 어떻게 했을까? 도끼로 했을까? 돌로 했을까? 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돌 위에서 형제들이 죽었어요. 맷돌 아래짝이 아니고요, 맷돌 윗짝입니다. 맷돌 윗짝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아비멜렉 머리 위로 떨어져요. 그냥 보이는 그림은요, 반석 위에서 죽었던 자기 70명의 형제, 그 그림과 글이 다르지 않습니다. 맷돌 윗짝을 한 여인이 들고서요, 거기서 던져요. 그러니 이제 이 맷돌은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떨어져서요, 그 두고를, 머리를 깨뜨립니다. 아비멜렉은 병기 잡은 소년, 자기 옆에 있는 부관이죠. 나를 빨리 죽이라고. 왜? 창피하다는 거죠.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왕이 그건 너무 창피하니까 그냥 칼에 죽었다고 얘기하라고, 너 날 빨리 찌르라고. 병기 잡은 소년이 죽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의 뜻대로는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두고 뭐라고 기억해요? 아비멜렉은 맷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마무리를 합니까? 5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옵니다. 중간에는 온갖 파란만장한 일들과, 그리고 또 코미디 같은 일들, 그 가을의 코미디예요. 그리고 그 코미디 같은 일에 점점 폭력으로 대응하는, 어쩌면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도 코미디 같아요. 별일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죠?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돌리신 거예요. 그들의 악을 그들에게 돌리신 겁니다. 피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요, 슬픈 코미디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엄숙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경건치 않은 사람들, 그것을 그냥 지나쳐 가지 않으셔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서 쫓아 나타나나니요. 하늘로부터 쫓아오셔요. 하나님 쫓아오셔요.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미래 어느 날, 그렇죠? 미래 어느 날 그냥 붕 하고 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쫓아서 나타나신대요. 지금 이 땅에서도, 오늘날에도 이것은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실체입니다. 우리가 잘 보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처럼 그 중간에는 온갖 파란만장하고 우습고 코미디 같고 폭력적인 일들만 가득하고, 그리고 맥 빠지는 이야기가 가득한 것 같지만, 아까 뒤에는 뭐라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돌리신다고. 그 형제 70을 죽인 아비멜렉과 그 일에 그 손을 도왔던 그 세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돌리신다고. 진실과 그리고 의로움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불성실함과 그리고 그들의 불의함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래 어느 날 한 번에 그냥 몽땅 다 한 번에 처리하지 않으셔요.
한 번에 처리하지 않으셔요. 이 세겜과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다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 먼 훗날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휴거되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때 처리하셔요? 아니에요. 그냥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렵고 이 무서운 엄숙한 심판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심판은 무서워요.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심판은 보이지 않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 무섭습니다.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가요 만든 영화가 있어요. 조스죠.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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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 그다음에 뭐죠? 조스가 나타났다. 조스가 나타났다래요. 조스가 그러니까 상어가 오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딱 벌써 보일 때는 그때는 거의 이미 늦은 겁니다. 심판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악한 신을 세겜에게 보내셔서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를 갈라놓으실 때 사람들이 보고 악한 신이 와서 이제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를 갈라놓는구나 라는 걸 봅니까? 아니요,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들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악한 신을 보내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쩌면 그들의 불의함과 그리고 그들의 불성실함과 그들의 거짓됨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요 어디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심판하고 계신지 우리가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 먼저는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이걸 아는 사람처럼 말할 때 있어요. 심판을 우리가 알고 보는 사람처럼 말해요. 우리가 언제 그럽니까? 그럽니다. 이런 거죠. 너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너 그거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말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A 때문에 B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가려져 있습니다. 심판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셔요. 그게 첫 번째요. 두 번째, 보이지 않으니 여러분들 두려워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으니 두려워하셔요. 자,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심판이니까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심판이니 두려워하셔요. 그리고 또 뭐요? 보이지 않는 심판이니 여러분들 기대와 소망을 접지 마셔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되돌이키시는 손이 보이지 않으니 실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압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과부는 어떻게 해요? 가서 구합니다. 또 구합니다. 과부는 포기합니까? 포기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이 의를 이루어달라고 해요. 의를 이루어달라고, 공의로 판단해달라고 끝까지 갑니다. 왜? 이루어지는 일들은 공의의 심판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과부는요 끝까지 믿음으로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공의로운 판단을 구합니다. 예수님 뭐라 하셔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 일을 제대로 돌리겠거늘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시고 모른 척 하시겠느냐라고 얘기하셔요. 심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얘기하지 마셔요. 심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셔요. 심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의를 이루실 것을 여러분들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건요, 심판이 단박에는 아닙니다. 3년 걸렸어요. 요담이 말하고 3년입니다. 아주 짧게 그냥 3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요담에게 3년은 어려운 시절이었겠죠. 부엘로 도망가서 3년을 떨며 살았을 겁니다. 부엘로 도망가서 언제 아비멜렉이 자기를 쳐들어오나 떨었을 거예요. 세겜 그리고 아비멜렉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슬펐던 많은 여룻바알의 아들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 오브라 사람들, 므낫세 지파, 다른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은 3년입니다. 3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요담과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은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어요. 인내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대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들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어쩌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본문 보면요 이게 코미디처럼 보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불러다가, 그렇죠? 밤에 누구 하나씩 아비멜렉 불러다가 막 가둬놓고 때리시고 세겜에 있는 사람들 하나씩 불러다가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셔요? 인간의 죄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냥 잘못, 그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세겜은 자기들이 신뢰를 깨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욕심, 욕망, 자기의 권세, 지위, 높아지려는 것, 내가 왕 대접 받으려는 것, 그 욕심이요 아비멜렉을 계속해서 몰고 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세겜도 아비멜렉도 자기들의 욕심과 그리고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려는, 어쩌면 자기들의 불충, 불성실함, 불의함, 그리고 그 배반, 그것으로 스스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실 이유가 별로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지 않고 그냥 놔두면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과 그 죄악, 그것이 스스로를 불태웁니다. 그냥 언덕 위에 서 있는 차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브레이크를 밟았던 브레이크를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내려 꽂히는 거죠. 사악한 사람들은 스스로 멸망합니다. 세겜은 매복하고, 또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도 매복하고 서로를 배반하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이 폭력을 사용하시냐?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폭력을 막 즐겨 사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놓으시면,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것들 놓으시면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진토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진토, 그리고 먼지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놓으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세상은 자기들의 연약함과 그리고 악함으로 그냥 사그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그것들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 진실과 의로움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것들을 버린 사람들은 스스로 그래서 멸망한다요. 어떻게 세상이 망해갑니까? 하나님이 그것들 하나하나 이잡듯이 꼭꼭꼭꼭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게 폭력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셔요. 사실은 그럼 하나님이 그래도 붙잡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기다리시고 또 은혜로 붙잡으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냥 놓아두십니다. 그 놓아두심으로 이루어지는 건 사람들의 멸망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 놓아두셔서요 멸망으로 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 지혜와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뒤집어 놓으시려는 일들을 하셔요. 뭐냐 하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셨어요. 로마의 폭력을 놓아두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욕심과 그리고 그 무지함을 그냥 놓아두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그 냄비 같은 마음들, 호산나를 부르더니 그냥 흔들려 버리는 그 사람들, 쉽게 배반하는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놓아두셨어요. 그대로 놓아두었더니 어떻게 해요? 일주일이 안 갑니다. 일주일이 안 가서 자기들이 호산나로 불렀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갈릴리의 선지자를, 이 사람들은 로마 거기에 일주일도 안 돼서 내어줍니다. 아무리 찾아도 악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로 공모해서요 죽이는 거죠. 여룻바알의 아들 70을 반석에서 죽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무리 찾아도 악한 것이 없는 이를 십자가 그 위에 매달아요. 이건 못 박은 로마 병정들만 한 게 아니죠.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누구 하나 나서서 이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모두 다 도망가고 입 다물고, 그리고 그 완악함으로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습니다. 진실과 의로움을 버린 사람들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은혜와 그리고 그 놀라우신 지혜로 그것들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왜? 거기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으로 걷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달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모든 죄가, 그리고 멸망의 그 길이요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으로 다시 한번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사사기에는 그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 세상에서 이제껏 일어났던 진실과 의로움을 버린 사람들이 스스로 멸망하는 그 길, 거기를 뒤집어 놓으시는 이야기 하나를 압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요,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진실과 의로움을 버린 사람들 때문에 진실과 의를 따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온갖 멸망과 아픔 그리고 눈물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끝까지 순종으로 또 주의 은혜를 붙잡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모든 악함들을 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뒤집는 그 놀라우신 복음의 이야기와 그 복음의 능력,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실과 의로움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진실과 의로움을 버린 세상에서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눈물 나는 일들, 그 파란만장한 일들, 그리고 그 가슴 아픈 일들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의 일들과 여러분들의 수고와 눈물의 통곡의 기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놀라우신 순종,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그때 세상은 달라져요. 그리고 그때 진실과 의로움을 몽땅 다 버리고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세상, 그 어두움에는 다시 한번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우리들은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상의 진실과 의로움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 진실과 의로움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돌보심과 복주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진실과 의로움이 깨어진 세상에서 비록 어렵고 눈물 나고 통곡하고 가슴 치는 밤들이 있을지라도 이 진실과 의로움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진실과 의로움으로 주를 따르십시오. 내 삶에 주가 채우시고 우리의 그 아픔을 통하여,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 참과 진리, 이 성실하신 인자, 이것들을 버려 멸망으로 가나 우리를 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또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의를 따라 걷게 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약속하신 생명으로 그리고 복주심으로 넘쳐나게 하옵시며, 주여 진리를 따라 걷는 이들이 이 거짓의 세상을 살고 의를 따라 걷는 이들이 불의의 세상을 걸어가니 주여 눈물 나는 일 많고 통곡하고 주를 께 매달리며 하나님 그 모든 능욕과 또 어려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가 가신 길이니 또 그 길을 걸으며 다시 한번 세상의 구원과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